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편이 다 지나가서 오늘 101편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시편 101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시에 대한 배경을 찾아보니까 이 시편 101편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제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태도를 고백하면서 다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칭찬을 받을 때가 왕왕이지 않습니까? 저희 우리 예준이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오늘 받아쓰기를 했는데 100점 받았다고, 아빠 나 100점 받았어 이러면서 저기 달려오면서부터 막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100점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이 부모한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상을 받고 또 칭찬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죠. 오늘 다윗 왕이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때는 다윗 왕이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께 이런 믿음으로 이런 태도로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록 우리가 다윗 왕처럼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왕처럼 세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다짐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요 또한 다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 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다짐을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방향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내가 노래하겠다라고 말 같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자와 또 정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내가 나라의 운영에 어떤 방향성을 둘 것인가, 바로 인자와 정의에 두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처럼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왕으로서 왕처럼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하며 또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반영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진데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인자와 정의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인자와 정의가 무엇일까요?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죠. 우리의 인자하신 하나님, 또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인자라는 말과 정의라는 말은 사실은 서로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서 사랑하는 것, 또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정의는 그런데 정의는요, 어떤 것에 대해서 바로 자야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혼을 낼 때는 혼을 내야 되고 또 징벌을 받을 때는 징벌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의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며 베풀고 또 봐주는 것이 아니라 징벌을 받을 때는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말씀 같아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사랑도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 바로 공의도 생명에 살리는 것에 그 중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주시기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자리를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갚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이제부터 너 하나님 자녀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보상이, 갚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갚음을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바로 생명에 살리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든 생명에 살리는 방향이 되어서 우리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라도 이웃을 살리고 다른 이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은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배교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얼마나 많은 왕들이 바로 여기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우상을 더욱더 섬기고 또 우상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서부터 역대하 상하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많은 왕들이 여기서 다 실패하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왕은 몇몇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이제 설교를 하면서 재개하면서 믿음의 왕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보면요, 이스라엘들의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왕은 몇몇 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까지가 손에 꽂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다른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원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바로 부부 사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종종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부부 사이의 신랑과 신부 사이를 비유하기도 하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만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죠.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눈에 귀중해 보이는 것, 우리 눈에 귀중해 보이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것인 것을 모르고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될 때에 예전에 줬던 것이 이제는 값없다라는 그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사악한 마음을, 악한 마음을 내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라 다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다윗 왕은 악한 마음이 내게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5절 말씀에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것,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7절 말씀에 거짓을 행하는 것들을 예로 들고 있죠. 여러분, 이것들을 오늘 다윗 왕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사악한 사람들을 멀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사악한 마음을 멀리하고 조심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이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 앞에 다짐들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지만 다윗 왕이 그 다짐대로 정말로 그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도 얼마나 하나님 많은 실수를 하고 또 하나님의 악한 일도 범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기도 하였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보내서 죽음에 이르기를 한 등 다윗 왕도 실수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오늘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자와 정의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방향성을 다짐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고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아니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기도 하고, 사악한 마음을 내 안에 두지 않겠습니다 다짐은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고 다윗 왕도 연약하여서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내가 완전한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정말 온전한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여서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다짐들을 하지만 그 다짐들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죠. 누구에 구합니까? 말씀해 보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겠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몸부리치면서 다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 다짐하겠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는 연약하면서 우리는 시험에 든다고 할지라도 이 보혜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런 다짐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 의미 없이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 왕처럼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충만했을 때에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3월이었는데 새해가 되면 늘 다짐들을 하죠. 야, 내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신실하게만 살아가야 봐야겠다. 때로는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에 야,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가야겠다라고 다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다짐들이 넘어질 때가 있고 그 다짐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다짐해 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아이가 부모한테 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야, 지키지도 않는 약속을 하지도 마 하면서 혼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특해하고 대견하면서 이렇게 복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아주시고 그 모습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